교재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병에 걸린 아하시야 왕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신이 나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왕의 사자들을 만나 우상을 의지하는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하시야 왕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아하시야 왕을 치셨고 아하시야를 이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 이후에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됩니다. 엘리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열자가 여러 이런 뜻이죠. 그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하는 상에서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고, 르호보암 때 우리가 열왕기상 그 뒷부분에서 보았지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반역을 해서 나가고 지도자가 여로보암,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쭉 같이 서술하는 것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다 하는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우상을 극심히 섬기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2절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이지요. 그 다음 왕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이 아하시야가 잘못한 거죠.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2절에 아하시야가 이 몸이 조금 난간에 떨어져서 병드니까 야, 이거 내가 낫겠나, 계속 이거 병을 오래 앓아야 되나 물어봐라. 신하들에게 묻는데 누구에게 물으라고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라. 이 잘못된 거죠.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지, 이 병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방신에게 묻습니다. 자, 3절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마리아 왕 아하시야의 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우상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본 거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은 왕이라는 제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왕을 세우면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배반할 게 뻔하다. 그런데 지금 역대 왕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좋은 우상을 섬기면 그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대부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우상을 섬길 때 백성들은 그를 쫓는 것이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바알세부백에 묻느냐 하고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게 하소서.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가서 물은 것이 아하시아의 결정적인 잘못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우선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필요하면 조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마련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죠. 조언이랍시고 너무 많이 받는 것,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 전부터 그 후까지 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아하시아가 화가 났습니다. 5절에 묻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예, 우리가 올라갔는데 죄송한데 왜 바알세부백에 물었느냐? 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인상착의를 말해라. 8절,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떼었습니다. 아, 엘리야구나.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엘리야구나. 9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왕이 다른 50부장 50명의 지휘자와 그의 군사 50명을 다시 보내서 내려오라 하니까 12절에 다시 불이 내려왔습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50명의 지휘관과 50명을 보냈을 때 처음에 불에 타서 죽고 두 번째도 죽고 세 번째는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그만큼 엄하시다, 이런 뜻보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는 그냥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도 엘리야 개인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라면 그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의 종을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참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혹시 병이 나을 길이 있는지 나도 회개할 테니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화가 나서 9절에 보십시오. 군사를 보냅니다. 야, 잡아와,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 엘리야가 나 죽는다 그랬다고, 야, 죄송한데 야, 그놈 잡아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했으니 잡아와라, 군대를 보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거죠. 밑에서 위로 당신 내려오라 그래요, 왕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나의 말을 전한 종을 내려오라 마라, 군대를 데려왔다니 내가 저들을 엄하게 치리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왜 이 군사는 살았느냐? 50부장이 보십시오. 올라갑니다. 그전에는 밑에서 당신 내려와 이랬는데 13절에는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 그 개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의 형편을 보시고 이 무서움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들이 말해서 15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종의 권위를 존중할 때 이들이 화를 면했다 하는 뜻이죠.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엘리야에게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 한 개인이 아니고요, 엘리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저도 부담스럽지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교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모든 일을 해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이 바른 일이라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끝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꼴이 풍성해지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고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엘리야의 지도권이 엘리사에게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에 관한 기사는 앞으로도 보게 될 테니까요, 다음에 보기로 하고 2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이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참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비웃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들은 지금 입에서 아멘을 잘 안 하시죠? 방금 아멘 소리가 대머리여 이랬다고 어떻게 42명이 죽나? 저도 머리숱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게 참 성경 읽다가 보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런 본문은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항상 단과 베델은 최남단과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원래 하나님 앞에 야곱이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죠? 루스를 베델이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단을 쌓은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베델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자 양성 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벳엘은.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는 말은 그저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가 된 다음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베델을 간 겁니다. 그저 간 게 아니지요. 그런데 24절에 23절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다. 이 작은 아이들은 원문으로 보면 어린 꼬마가 아닙니다. 꼬마들이 저 대머리 아저씨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 또는 미혹된 사람들, 영적으로 미혹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델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분열 왕국 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열왕기하 마지막에 르호보암이 남유다로 하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분리해서 나갔잖아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여로보암이 내가 10지파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대로 두면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면 이 나라 내가 되겠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못 가게 하고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마구 임명을 하지요. 그때가 단과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지 생도들 양성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이 당시에는 이방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이방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선지 생도들의 학교를 방해하는 무리들입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미혹된 자들. 그런데 엘리사가 딱 와서 다시 자기들보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높이려고 하니까 빈정거린 겁니다. 단순히 머리숱이 없어 대머리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 여기 왜 왔냐?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 선 거지요. 그러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소문이 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하신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소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종으로 보고 그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바를 때는 기꺼이 순종하고, 그래야 하는데 엘리야라는 한 사람, 엘리사라는 한 사람,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할 때, 대항할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평안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특권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수종자 된 주의 종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걸림돌 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겸손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